오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이제 이삭이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내 아들을 번제물로 내게 바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듣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3일 여행길은 너무나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 않겠나. 마치 벼랑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참 어쨌든 마음에 결단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영락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흉내내거나 쇼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따라서 바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나 된 나이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로 열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그 씨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받으신 적도 없고 그 이외에도 그러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구를 하실 때 참 그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그는 성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께 저 갈대우루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경험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거를 믿지 아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다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아들을 사로잡아서 번제물로 이제 바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급속히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 수풀에 걸려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갈 때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따라 올라가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그가 생각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 그러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어린 양이든 염소든 소든 이렇게 한 마리나 몇 마리 가지고 갔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말이 뭐였어요?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걸 그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아들 대신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칠 때 이 아브라함 속에 무슨 생각이 오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의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씨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셔서 그와 그 후손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는지 그러한 사실을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준비가 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시작이 됩니까? 그는 자식이 없다. 무자했다. 제사장은 그래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식 중에 아들이 제사장의 대를 잇습니다. 그래서 손주로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계대가 이어져 가는데 아들이 없으면 자기 다음에 제사장 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큰 문제고 또 이것은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그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러한 일을 순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의 배당 차례가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다 준비를 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무렇지게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향단 오른쪽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그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몸은 얼음이 얼은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너무 놀라 무서워하는 그에게 그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가랴, 무서워하지 마. 너의 간구대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해야 될 아주 막중한 일에 대해서 이 천사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죽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사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가 자식이 없는 그에게 난데없는 자식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이미 늙어가지고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때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자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그 엄청나고 막중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 이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이제 사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바라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만은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자, 그 구원자를 자기 아들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맡아 전하느냐? 선지자들이 맡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구원이 필요한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행하실 일들뿐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고 누구에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자라서 무엇을 하며 그리고 어떻게 죽게 되며 죽은 이후에 주님이 다시 사실 그 부활 사건까지, 성천 사건까지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바로 그 선지자의 마지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가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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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결하는 거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그때는 창세기 3장부터가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흘러왔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해 오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그 순간은, 여러분, 세상은 다 잠들어 있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모든 눈들이 다 그것을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바로 그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어둠의 커튼을 활짝 열며 빛을 비추어주는 그 빛을 증거하는 소리, 이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가랴가 얼마나 위대하기에, 어떤 특별한 인물이기에 하나님이 그는 그를 그렇게 쓰신다고 하실까요? 이 시대가 헤롯이 지배하는 시대인데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땅에 한 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 가운데 이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선조가 아비야라는 얘기인데, 율법의 제사장 규례를 보면 이 제사장들은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이 제사를 하든 하나님을 섬기던 일들을 그렇게 이제 배분해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했는데, 이 아비야의 반열이 당시에 한 800~9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 8,900명 가운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아들도 주시고 그 아들을 바로 예수님을 전가할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요, 더 연구를 해보면 사실 이 스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직계 자손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이후에 다시 되돌아오게 될 때에 제사장이 많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 4개 반열 정도만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이 4개 반열을 또 24반열로 나누면서 이 제사장 계열이 뒤섞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가 아비야 반열인지 아닌지 직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에게 있어서 제사장이긴 해도 그는 탁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출신 성분으로 볼 때 가장 훌륭한 출신 성분을 가진 그런 제사장이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벤두리 제사장, 맹맹만 제사장일 뿐이에요. 그런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도 이러한 이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를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요한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두고 훗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로 이 요한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가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 최초의 전도자인 거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사명이든 직분이든 잘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땅의 삶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거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신앙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복까지도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지혜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말이죠. 최초 예수님 직접 전한 전도자라고 했는데 천국에 가면 유명한 이제 이 총신대 교수 일도 하시고 목회도 하신 신성종 박사님께서 그가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을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셔서 그 책으로 집필을 해가지고 내놓기도 했는데 그분의 얘기가 천국 가면 제일 귀한 자리에 하나님 누굴 세우느냐? 순교자들을 세운대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굴 세우느냐? 두 번째 누굴 세우겠어요? 전도자들이라네, 전도자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사실 전도도 하고 무엇도 했어요, 나중에. 순교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큰 자겠냐는, 큰 자. 사실 이러한 이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마당인데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는 이 상황에서 스가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전해주는데도 천사가 직접 전해주는 소식이지만 믿지 못한 거예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그가 못 믿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나이가 많다는 거죠. 나도 늙고 아내도 늙어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식이 없을 때 이미 자식을 낳는 일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나이가 많든 작든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임은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돼? 전능하신 하나님, 자식을 주셨어. 세상에 대를 잊게 해주세요. 이 대를 잊지 못하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영적 수치입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천사를 통해 소식을 전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제목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제목에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천사가 와서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한다. 이것은 특별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이례적인 일은 우리가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조물과 달리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나 천사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알게 하신 것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내용을 다 한꺼번에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존재의 감각력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누구의 어떤 신분이에요? 제사장의 신분이 아닙니까? 제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이러한 이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지 못하게 될지 천사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 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만 해서 지금 내가 전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한 말씀과 다를 바 없어 그런 말이거든. 그런데 네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불신의 죄로 네가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이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만 너는 그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능히 말을 하지 못하는 봉어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 직무가 끝나고 봉어리 된 채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늙은 아내가 잉태하게 됩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24절의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다양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려면 내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스가랴가 지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만은 선사의 말대로 때가 이르면 네게 하나님 네 아내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까지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짐승의 활약상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했고 무엇보다 제사장 신분이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믿지 못하고 늙어서 불가능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불신하면서 천사가 와서 전하는 소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위대한 사명을 다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러한 영혼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은 그에게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믿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찾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한다고 그걸 우리가 다 알아듣고 그래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 이렇게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다 펼쳐가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셔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의가 되면 하시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을 스가랴를 통해 보내는 것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실 때 그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위한 준비란 말이에요. 구원의 소식이 전하여지도록 하기 위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스가랴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들을 어김없이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나 또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현실이나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영이 이루시고 그 목적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냐면 정말 이 스가랴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그를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스가랴에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 간구를 들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사장이면서 자식이 없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자기의 직계 자식 중에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 이러한 의식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계대를 이어가려면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의 계대가 이어가려면
그 자식을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거든. 반드시 하나님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영적 문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이제 이 요한을 잉태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여기 부끄러움이 나이 많아서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반드시 자식을 낳아서 제사장의 직무가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그건 분명 하나님과의 무슨 문제가 있거나 관계 속에서 뭔가 죄가 있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자식을 주셔서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사가랴에게 있는 이러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현실의 문제고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가 많다, 늙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불신을 단순한 불신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는 말입니까?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묻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고 그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직접 그 목도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오늘 이 스가랴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면에서 아주 경건해 보이고 하자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그는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러한 제사장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은 여러분 단지 스가랴의 모습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나 누가 그 예수님을 알고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지만은 가장 예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러한 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를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세상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게 어떤 내 노력이나 뭐 내 행위가 조금도 그게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보다 높은 가치를 거기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위적인 요소나 어떤 사람이 가담해서 할 일이 전혀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 2만 명의 제사장 가운데 스가랴를 주목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것처럼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저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호와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요즘 여러분 즐겨 부르는 복음송 있잖아요. 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온 모든 이러한 이 과정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은혜. 그래서 그는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로 인하여 봉어리가 된 채 몇 달 동안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그 10개월의 시간, 오늘 이 스가랴에게 많은 자성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묵상을 하면서 그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요한을 보내셨다. 이건 특별한 은혜다. 내가 아비야 반열에 직계 제사장도 아니고 이미 늙어서 내일 모레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막중한 은혜를 주셨다. 무엇 때문에? 단 하나. 천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정말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해가면서 문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모든 게 부족하고 자격이 미달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게 한 것 하나하나 그건 뭐예요? 자기에 대한 문제를 느꼈다는 거예요. 내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다면 내 가정에 내 집안에 제사장이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육신적이며 영적인 어린아이인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를 그 마지막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10달이 차고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이 노모가 아기를 이제 그 해산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긴장하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이 태어났고 태어난 지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하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쓰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핵심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량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속량의 구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 준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죄사함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 죄사함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제사장이 할 일들이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짐승이 아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가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는 죄사함의 은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성령의 충만에서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주님이 전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함께 이제 축하도 하고 그럴 시간을 맞아야 하는데, 오늘 이 스가랴처럼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에게도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나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에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에 대해서 직분은 맡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육신적인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게 뭡니까? 자기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 앞에 나를 잘 뒤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가 초래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